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이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혼인잔치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타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장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시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상당히 많이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나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 이름입니다. 가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어쨌든 친척이나 인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잔치 중에서 가장 큰 잔치가 바로 혼례입니다. 그죠? 혼례가 가장 큰 그런 기쁘고도 아주 흥분된 그런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 그런데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저희보다도 더 왜냐? 저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일주일 내내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혼인잔치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먹고 막 이렇게 취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포도주가 감이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 흥분되고 업된 그런 기분을 해주는 게 바로 포도주의 역할이죠. 그래서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항상 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흥을 돋우는데 필수적인 것이고 맛있는 포도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신랑과 신부를 칭찬하고 또 가물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한 덕담을 나눠주고 이런 일을 이제 일주일 내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혼인잔치를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데 포도주라는 것은 뭐 하루 담아서 그냥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실 때 맨 처음에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셨는데 단순히 읽으면 단순합니다만 이것은 거의 다 우리에게 비유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흥은 깨졌습니다. 이제 흥은 깨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아마도 손님이 너무나도 많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졌던 이유는 그렇죠? 자,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혼인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바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없다. 잔치집에 포도주 없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한 의미가 퇴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었음을 성경은 이미 암시를 하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이때 등장을 하십니다. 당연히 잔치집의 주체인 혼주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혼주와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 예수에게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표현은 아들 예수님은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 떨어진 포도주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표현이 거기에 행간에 숨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단순히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행간을 읽어보면 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왜 예수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한 수를 거기서 더 뜹니다. 자, 한 수를 더 떠요. 어떻게 뜨느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르되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멍석을 깔아버린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 당신 이렇게 할 것을 이미 나는 알고 있으니 멍석을 쫙 깔아놓고 하인들에게 너희 시키는 대로 해라.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못하면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우리 살다 보면 왜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면에서. 그럼 이 사람을 확신하고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확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멍석을 쫙 깔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은 아주 절체절명의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뀔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바뀔 것을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멍석을 쫙 깔아놨어. 확신을 갖고. 이건 당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당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확신에 찬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여러분 찾으시는 분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찾으시는 분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오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이런 엄청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이미 접해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당시에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남편 요셉은 물론 전에 들어서 요셉에게도 꿈의 계시가 있었으나, 그러나 당사자인 마리아가 훨씬 더 확실하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주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진해서 멍석을 쫙 펼쳐서 깔아놓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신분이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 여러분, 마리아가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 여러분들 한번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생뚱맞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마리아로부터 아주 생뚱맞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여자라고 불렀는지,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마리아가 나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할 때 여자여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여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마리아와의 그런 대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바꾸기 위해서 온 것이지 여기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바꾸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자,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자, 예수님은 왜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왜 초상집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실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초상집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잔치집이 아닌 초상집으로 보고 계셨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무려 930년 동안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죽음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궁금하시죠?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 그 증거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먹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뒤집어서 보면은 반드시 죽는데 네가 이거를 먹지 않으면 반드시 산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보니까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 얘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구별하는 이 열매를 만지거나 먹지도 말라 하셨다. 이것을 잘못하면은 먹게 되면은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가 이 죽음이 없는 곳에 100년을 살았는지 1000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5000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단초로 이 증거로 이거를 갖다가 삼어서 볼 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을 살았다.
상당한 시간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곧바로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에 가서 곧바로 따먹고 곧바로 쫓겨났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좀 어불성설이죠.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언제 이후에 죽었느냐? 930년 이후에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기간은 우리가 치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몇 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입니다만 제가 40대 중반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내가 60이면 60에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나이가 필요 없어요. 우리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죽음이 있어서 나이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시점부터 이 세상은 초상집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그 죽음은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그 죽음이 찾아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 이 세상은 항상 초상집인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제가 통계로 2020년에 몇 명이 죽었는지 우리나라에서 찾아봤습니다. 몇 명일 것 같습니까? 2010 작년 한 해 통계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 여러분 30만 명? 잘 이해가 안 돼. 10,000명에도 잘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30만 명이 한 해 죽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빡빡하게 죽어서 장례도 못 치는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초상집으로 보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먹는 나이는 사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숫자가 필요하다. 그 나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가 전제된 초상집에 우리는 얹혀서 살고 있는 그런 인생과도 같다. 그리스도가 보시기에 이 세상은 모두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런 초상집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만약에 대답하신 바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때가 되지 않았다. 바로 이 세상을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꿀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장로님이 부르신 그 찬양의 주 제목인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불복종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돌아온 사망이라는 그 초상집을 다시 잔치집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다. 내가 죽을 때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이 세상이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그 부활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것은 소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다시 죽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영생하는 것이 부활이다. 소생은 죽었는데 잠자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시 죽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 않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계속 하나님 우편에 지금 살아계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무슨 열매가 된다? 그 뒤따라서 계속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영생을 의미한다.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면에서 부활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부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활은 두 번째 삶이지만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의미한다. 다시 죽지 않는 그런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부활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잊겠고,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니라.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 부활입니다. 사망이 다시는 없는 것이 부활이다. 여러분 지구촌은 아담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골짜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초상집에 해당한다. 그것이 바로 초상집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몇 대, 십자가 사건이 있는 몇 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사망의 법칙이 멈춘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는 그 사건이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놀라운 그런 메시지의 사건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 잔치가 바로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인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집. 주 예수를 우리가 모두 믿어서 모두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잔치집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제거된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제거된 곳이 바로 천국의 잔치집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이 지금 이제 초상집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 항아리 아귀까지 찰랑찰랑하게 물을 채운 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한 번도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여러 적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 혼주를 불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는 이렇게 처음에는 질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더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와 반대인데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피겠냐. 잔치집은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 천국의 잔치집은 이렇게 맛있고 질 좋은 포도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소경, 안진뱅이, 그리고 혈육병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백부장의 종, 이런 죽은 자들을 많이 살리셨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초상집에 불이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일순간이나마 잔치집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임시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천국의 잔치집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한 일부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가버리는, 고침만 받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네, 그런 걸 보면 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은 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시간을 할애해서,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대충 밥도, 아침 밥도 때우리고, 이렇게 이 귀중한 쉬어야 될 그런 시간에 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영원한 잔치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원한 잔치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의 잔치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꿈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넘쳐 흐르는 그런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니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땅에서 주시는 기름진 그런 복을 누리기에 부족하면, 그래서 천국의 저 잔치집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마음이 약한 늘 이기고 힘쓰며 근원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문같이 주님의 한없이 돌 같은 내 마음 건너려 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문같이 죄사함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눈같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노래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해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구와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있으니 아멘 불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